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서원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홍다니엘 선교사님도 확진자로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는 어제 검사를 다시 받아서 오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순남 성도의 우리 오빠 되시는 분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내버려두고 의심도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환우들, 특별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성훈 집사님과 독일의 홍다니엘 선교사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 환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옵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어려운 때에도 믿는 신자들을 돌보시고 그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한 일상 속에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 중에 고난받는 자들을 도울 때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동현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 거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마땅히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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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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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나 동일하신 주 네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질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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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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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젖지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무심한 그런 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주돈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들은 없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당한 자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건대, 하나님 또 기도드리건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때를 단축하여 주시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항상 의식하며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믿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또 언제 어떻게 재발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예배의 은밀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과 미국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모든 병과 바이러스를 이기도록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인도와 제3세계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이 시기를 은혜의 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지만 이 한마음교회가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욱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와중에도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분들의 마음에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전능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가운데도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정부 관계자, 의료 관계자, 봉사자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그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본 것은 내 왕과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만 들며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생화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원하느니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시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
주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예, 아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하반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아마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힘들어하는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잠시 놀이터를 다녀왔습니다. 놀이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놀이터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심심해해서 그래서 생각해낸 놀이가 인터뷰 놀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치 이제 제가 기자인 것처럼 동영상을 찍고 이제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인터뷰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의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서 대단한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이는 이 사진을 보고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처 상황을 취재하면서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투입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코로나 어벤져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벤져스는 영화 제목인데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의료진의 모습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과 같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 시대의 영웅, 즉 어벤져스였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대로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잘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기근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었다가 흉년이 되었을 때에 곡식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요셉의 방법은 바로 임금을 비롯해서 그 이집트의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공으로 요셉이 받은 이름이 뭐였었죠?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과 같은 자.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과 같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벤져스, 영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벤져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영화를 많이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대단히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하다가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요셉이 단지 꿈 해석 한 번 잘한 대가로 영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서 10년 이상을 탁월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의 사무장으로 2년 이상을 일하면서 직장의 상사들로부터 탁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2년 이상을 실무총리로 뛰어다니면서 보디발의 가정영제를 꾸렸고, 그리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안의 온갖 사무행정을 다 담당을 하면서 요셉은 가히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의 능력은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그 해석의 내용을 이 요셉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기근에 대처하는 방안까지도 바로왕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전 세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검역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해외에서도 감탄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그래서 운동장이나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몽골 텐트 같은 그 검진소를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검진을 받고 돌아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무려 10분 만에 모든 검사를 끝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제안한 사람이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 원장으로 있는 김진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코로나19 국내 1번 확진자의 주치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중국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병에 감염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면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맥도날드 햄버거 드라이브 스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장이나 주차장에다가 진료소를 세워놓고 자동차가 들어와서 순서대로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제안을 했는데 경북대 칠곡병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워킹 스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누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워킹 스루 진료소. 이 워킹 스루 진료소를 만든 분은
김상일 H 플러스 양지병원의 원장님입니다. 이분은 드라이브 스루로 차를 타고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차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실험실에서 쓰이는 장비 중에서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닛 클래스, 조금 이름이 복잡한데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닛 클래스라고 하는 장비가 생각이 났대요. 이 장비는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조그마한 캐비넷 상자 같은 것입니다. 이 캐비넷 상자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의료진들이 바깥에서 이 환자들을 검사할 수 있게 하면 검사할 수 있게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이 이 워킹스루라고 하는 검사소였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크기의 캐비넷 4개를 연결해서 의료진들도 안전하고 검사받는 환자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의 그 고등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받아오는데 학교 운동장에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 놓고는 교과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가 다양한 방면에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하면 통한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도 그런 많은 고민 중에서 이 흉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 대처 방법은 요셉이 제시한 것이거든요. 13년 동안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 쌓였던 노하우로 이집트에 대기근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쌓아놓으면은, 곡식을 쌓아놓으면은 그 곡식을 7년 동안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러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셉에게는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그 시대의 어벤져스, 영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여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살아가면은 자기 개인적인 유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참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을 때나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 나라가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탁월한 대책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서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성실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얻지만은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난리통에도 또 난리가 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26살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13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서 찍은 동영상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번에 발각이 되어졌는데 그 텔레그램 N번방에 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이 26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26만 명 구독자 모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기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동영상을 다운받는 사람들 26만 명을 모았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탐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또 관찰하면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단순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 감옥에서의 유일한 목적이었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꿈 해석만 해주고 대처 방법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맛집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가둔 이집트 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나라와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기근으로 죽게 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성심성의껏 그 일을 감당을 해서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인근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일본도 쌤통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망신을 당한 중국도 쌤통이고, 그리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미국도 요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니까 미국도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놀려대던 유럽 사람들, 그 유럽에도 지금 확진자가 넘쳐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돕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먼저 돕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한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그리고 나중에 백신도 개발할 것인데 이것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재물과 지위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머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회사는 역사가 350년이 된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원이 뭐냐면은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류의 병을 퇴치하자고 하는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떼돈을 번 약 중에서 결핵약으로 쓰이고 있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토마이신을 이용해서 이 머크라고 하는 회사가 일본에서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망한 일본에 결핵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스트랩토마이신을 살 만큼 돈이 충분히 없었어요. 일본 정부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크 경영진들이 모여서 아주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결핵의 위협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일본 사람들에게 스트랩토마이신 이 결핵약을 공짜로 나누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머크라고 하는 회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이집트의 불행을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바로왕을 도와서 이집트의 기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덕을 본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님들과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시죠.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자기 일에 충실했고,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의 위험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전심전력으로 도왔을 때에 누구까지 돕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이 형님들과 자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보여주신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기근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요셉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을 때에 그 중에는 요셉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렇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래요.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부터 건져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자기 형님들과 자기 아버지를 구원해낸 이 일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방 나라를 사심없이 돕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사심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근심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임금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이집트 전국을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다가올 미래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구원하고 사라질 뻔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그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놓쳐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든 이 시기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며 실제적으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대 가운데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더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성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어려운 상황을 못 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 중에 김성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이순남 성도의 우리 오빠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독일에 있는 홍다니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돕고 있는 우리 백성들 위해 기도합시다. 중국의 우한에 있는,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함께 이 시간 이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0조를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정책들이 아마 나오게 되어질 텐데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공평무사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결식아동들 또 물질이 많이 없어서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 사용할 생필품이 부족해서 힘든 많은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성도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웃을 돕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지구의 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움츠려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돕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비롯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교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본문은 이번 주에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해서 열심을 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정되어지지 않아서 모든 공예배는 가정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잠정적으로 쉬고 있고, 그리고 예배 실황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신암동 노숙자 급식센터인 예사의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나누어주는 일에 자원봉사로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박교훈 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내일 9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헌금과 헌물로 201만 3,140원과 소독제 16리터와 고기 7박스가 들어왔습니다. 헌금과 헌물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안팎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로 헌금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21만 원과 마스크 850장, 소독제 8리터, 생필품 30박스, 이 헌금과 또 헌물로 지금 노숙자들과 또 그리고 결식 아동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 영세민들 돕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부모님들, 또 선교 훈련생들 지금 계속 돕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돈들이 한 2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그 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살펴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더 전화로 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잘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건져내었음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신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잘 무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